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과 같은 이러한 동물의 세계, 이러한 환경들을 에코시스템, 생태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어릴 적에 배웠던 것처럼 생태계에는 먹이사슬이라는 그러한 그물이 있죠. 초식계 동물부터 해서 이제 육식 동물까지, 또 초식 동물이 있기 전까지 초식 동물이 먹어야 하는 그러한 자연 속에 있는 그러한 식물들,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도표로 그려서 피라미드 모양의 그림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을 생태계, 먹이사슬, 먹이 그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태계라는 말, 에코시스템이라는 말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생물이 있는 것, 생명이 있는 생물, 또 무생물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모든 환경들을 하나로 포괄해서 그것 안에 구성된 생태계적 환경 단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생태계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자세히 생각해 볼 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높은 그 사슬의 단위에 있는 호랑이 같은 거. 호랑이는 포식동물이잖아요. 그 200kg가 넘는 그 한 마리의 호랑이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초식 동물은 적어도 2톤의 양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러한 생태 시스템이 유지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데 그것들이 하나의 흐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흘러가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드셨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질문들의 답입니다. 계속되어지는 질문이 있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던지시는 그 질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그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바라시는 한 가지는 바로 그 모든 것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간인 너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 너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 이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도 질문하십니다. 오늘 말씀 38장 39절로 41절까지에는요, 사자와 까마귀의 생존에 관한 이야기를 질문하십니다. 39절 말씀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사자의 식욕을 내가 채울 수 있니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40절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니라. 그들이 살기 위해서, 그 사자가 살기 위해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먹잇감을 구해야 하는 그 장면을 묘사하여 줍니다. 41절 말씀에도 까마귀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먹을 것이 없어 허우적거리는 까마귀 새끼를 먹이는 이가 누구냐라고 욥에게 질문합니다. 이처럼 사자와 까마귀의 그들의 생존,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 그들이 먹고 살아가는 그 모든 문제들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그에게 알려주려 하셨습니다. 또한 이제 욥기 39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산염소와 암사슴의 출산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들의 출산의 시기를 내가 보았느냐라고 먼저 물어보시죠. 그리고 2절 말씀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를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러한 출산의 과정의 그 시간들, 그런 것들도 네가 아니라고 욥에게 물어봅니다. 3절 말씀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들이 출산하는 그 출산의 타이밍, 그 시간에 어미들이 몸을 구부려서 그 산고를 고통하며 출산을 하는 그것들을 이야기하고요. 4절 말씀에 그 새끼는 강성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 다시 돌아오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자연의 법칙, 이 동물의 세상의 법칙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출산하고 그들이 자라나고 그들이 또 다른 생명이 되어서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자와 까마귀 그리고 사념소와 암사슴 이것들을 통해서 욥에게 질문하였던 그 질문들을 통해 하나님은 명확하게 선명하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섭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 삼라만상을 지으신 이후에 그 안에서 그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들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섭리가 무엇입니까? 섭리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로 providence라는 단어입니다. providence. 근데 이 단어, 이 providence라는 단어를 들어보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냐면 provide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생각나요. 그래서 provide라는 단어를 라틴어로 풀어보니까 프로라는 단어와 비데라는 단어로 펼쳐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provide는 어떤 뜻이죠? 공급하다, supply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단어를 라틴어로 분석해 보았을 때 프로라는 단어가 앞에 나오고 뒤에 비데, 라틴어로 비데라는 바이드에 해당하는 비데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프로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미리라는 앞서다, 미리 이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비데라는 단어는 to see, 어떤 것을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데라는 단어가 그냥 보다, 그래서 앞서 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것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비데라는 단어는 또 see to라는 단어, 영어의 see to, 어떤 것을 해결하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리 앞서서 보여지는 것들을 해결하는 이것이 바로 provide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provide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로 쓰여지냐면은 준비하다라는 단어로 쓰여질 때가 있는데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이 창세기 22장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올라갈 때에 아들이 묻지 않습니까? 아버지, 번제물은 어디에 있나요? 그것에 대한 아버지의 대답이 창세기 22장 8절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먼저 준비하시리라. 여기에 해당하는 준비, provide라는 단어로 사용된 것이 바로 이 준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그 뜻을 생각해 보면 이 provide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실 것,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그분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provide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이제 섭리라는 providence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 섭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 그 계획하신 것들을 미리 앞서서 그냥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여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보여져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는, 시투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바로 우리는 섭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웨스터민스터의 소요리 문답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11번째 문제가 바로 이 섭리에 관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섭리는 무엇인가? 근데 그것에 대해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과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현명한 그리고 능력 있는 보존과 통치, 이것이 바로 섭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세계, 그 속에 속한 모든 피조물들, 그것들을 잘 보존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우리가 배웠던 18번 문제도 그 섭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도 바로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돌보시고 또 그것들을 컨트롤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섭리라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보존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만지시는 모든 활동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무엇이 있겠죠? 바로 고난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섭리 가운데 사는 것이 온전히 평온, 평화, 평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기 존 파이퍼 목사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기에 가능하다라고 그는 설명하였어요.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그것 안에서도 인간이 받게 되는 고난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욥이 당하는 고난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으로 보면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그 당하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아는 것.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묵상한 동물의 세계, 그들만의 생존 방식, 그들만의 삶의 방식, 근데 그 모든 것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안 미친 것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동물의 세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사실 사자와 이런 까마귀 같은 동물에게서는 어떻게 보면 사자를 보면 좀 동물의 왕 같은 그러한 존재 아니에요? 그러한 존재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손에서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들이 바로 섭리라는 것이죠. 결국에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위해서 그분이 공급하시고 통제하시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것, 그분의 계획이 무엇이죠? 바로 영혼 구원, 인류 구원 아닌가요?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그것들을 만져서 교정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물리적인 어떤 압력, 전쟁이나 어떤 이런 심판들을 통해서 고통을 주어 가면서까지 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 저는 사도 바울이 말한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말하는 그가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러니까 이 인류의 모든 시작점을 찍으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날까지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 내가 이루는 것도 아니고 이 시대를 지나왔던 믿음의 선조들이 이루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단편적인 사용물이 되어서 쓰임 받았을 뿐,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이루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믿고 확신하여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서 내 인생을 이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가 거기까지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라고 내 두 주먹 불끈 쥐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늘 그들이 마주하게 되는 마지막의 절벽은요, 여기까지라는 한계점을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가 이끌림을 당하고 인도하심을 받고 컨트롤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통제를 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욥기 38장, 39장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되어지는 앞선 그 말씀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섭리를 욥에게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이 섭리를 깨달아 알아서 욥이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이끄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 때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고 내일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확신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마음을 던져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섭리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수많은 인생을 살았는데요, 분명히 저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내 인생이 여기밖에 안 되지? 막 힘든 일이 생기고 막 고난당하는 것 같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순간에 되면 정말 막 왜 이거밖에 안 되지라는 그런 한탄을 한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저도 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고난도 그 아픔도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 섭리라면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으로 그 계획 속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계신데 그거를 모르니까 자꾸만 우리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잖아요. 불만이 터지잖아요. 왜라고 자꾸만 던지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또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 룻의 이야기만 보아도 룻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보아스를 만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그 계보를 이을 다윗의 자리까지 이끌어지는 그 하나님의 섭리로 이어졌잖아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 그 요셉의 이야기도 어떻게 해요? 요셉의 이야기는 그냥 고난의 것들로 시작된 이야기잖아요. 형제들의 그러한 시기와 질투, 버림받음, 그래서 팔려가게 된 그러한 인생, 팔려졌던 그 인생이, 애굽으로 팔려져 갔던 그 인생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옥에도 보내고 그 고난과 고난 속에서도 총리로 세우셔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그들이 겪게 될 그 가난, 배고픔, 그들이 겪게 될 그 고통의 시간들, 가뭄으로 통해서 음식이 없고 힘들어하는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건져낼 그러한 통로로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어요. 내가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들여다보아도요, 솔직히 안 힘드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루하루를 근신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죠.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운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삶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컨트롤하시고 통제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공급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의 길로 이끌어 가시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의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들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그가 미리 보는 것을 그냥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앞서서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도 내게 내리는구나, 이 섭리가 오늘도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욥에게 쏟아지는 끝없는 질문들 속에서도 욥이 발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어야 하는 것이었죠. 이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삶의 환경 속에서도 그분이 뜻하신 계획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섭리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과 생각, 우리들의 것들로 하나님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규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